네, 지난주에 저쪽에서 드리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왔습니다. 몇 끼는 넘네요. 기도하러 가는데 째까지 걸어갔다가 이렇게 그전에는 바로 옆에 등에 앉으면 되는데 옆에 앉으신 분들이 뭐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이게 용희 씨 여자친구 안 왔어요? 아파요? 어제 온다고 저한테 몇 시에 예배드리냐고 물어봤거든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호세아서를 약간 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다가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에서 쭉 말라기서 기자까지 해나갈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선지자들이 가진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참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 선지자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감성, 감정. 또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또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 감동이 다가왔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있으면 구약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또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쓰실 때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쓰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들의 이성, 때때로 그들의 지식, 때때로 그들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셨지 그냥 딱 하나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중세 때 있었던 수도원 운동처럼 아니면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따로 수도 생활하고 있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를 만나야지 그냥 호세아를 만날 생각 안 하고 그냥 뭡니까? 호세아서를 또 감당하고 이게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오늘날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중세 유럽까지 있었던 그 왕들을 권위를 대변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왕권 신수설을 가보면 뭐가 있냐? 왕은 몸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개입니까? 하나는 영적인 몸이 있어요. 영적인 몸, 영적인 신체가 있어가지고 육신으로는 아무리 부족하고 온갖 잡동사니 일을 다 저질러도 영적인 신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체를 육체적인 신체가 감히 범할 수 없다라는 게 왕권 신수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차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감히 영적인 신체, 하나님이 관장하는 영적인 신체가 있으니까 그를 함부로 왕자에서 끄집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왕 없잖아요. 유럽 가보면 영국 왕도 있고 덴마크 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통치를 안 하니까 그냥 명예상의 왕, 일본도 천황이지만 명예상의 왕이지 예전 같은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권 신수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걸 갖다가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영적으로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단, 그러니까 이 왕권 신수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어떤 이걸 갖다가 옹호하는 측면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단 사이비 교주만 그러냐? 저 홍대 앞에 있는 모교의 그 목사도 지금 그럽니다. 온갖 뭐 이상한 같은 성추행, 성고 저질러 놓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떻습니까? 너 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제2모 목사 있어요. 전씨.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의 영향이니까 아니 무슨 그 사회사상이 기독교 교회까지 들어가느냐 사회사상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에 침투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기독교의 사상을 갖다 오염시킨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삶,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두 개의 몸이 있어요. 딱 하나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영적인 몸 따로 있고 육적인 몸 따로 있고 요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겪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영적으로 따로 나타나 요 있는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자, 문이 좁으면 길도 어떻게 됩니까? 좁게 됩니다. 문이 넓어야지 길이 넓죠. 문이 좁은데 길은 넓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좁은 문이에요. 자,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두 개여가지고 좁은 문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몸이 하나여야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천지자의 말씀을 받아 이거 자체를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마라. 그건 뭡니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유선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의미거든요. 유선적인 행동을 하려면 몸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좁은 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활에 가는 길은 미래에 속해 있지 현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만 보면 부활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미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미래의 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눈으로 봐야지 아 십자가 부활이 하나라고 보이지 안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 자꾸 별개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서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우리 동포구나. 제가 잘 돼야지. 우리도 뭐 저쪽 평화가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북전쟁까지 일으킨 나라잖아요. 6.25. 한국전쟁.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저쪽에서 김일성이 일으켰잖아요. 뭐 일으켜가지고 지들 구매한 일으킨 대가로 벌받았고 그만 그렇게 된 건데 왜 우리가 걔들 갖다가 막 요구하는데 뭐 해줘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건 어떤 생각입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 가가지고 두 몸을 가졌을 경우는 그래요. 근데 한 몸을 가지고 보면은 아 저쪽이나 오쪽이나 저쪽이 전쟁을 일으킨 거고 저희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켰는데 김일성이 죽어버렸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같이 우리가 통합해야 되겠구나 평화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로 가는 문은 부활과 십자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좁은 길이지 두 개의 별개의 몸을 존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진 않아요. 뭐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동 이런 것 자체가 성경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뭐 영으로는 죄를 짓고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특히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부간의 사랑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안 사람을 어느 정도나 사랑해라 그러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갖다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게 말이 쉽지 참 안 돼요.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다른 말을 하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 신약성경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주석을서를 보면 동일 분량에 대한 주석서가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9절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세상에 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이게 잘 안 다가와요. 근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장면을 표현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는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자기 안에 북이스라엘에 온갖 뭘 다 해줬더니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몰래 바람을 피워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라는 남편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딱 굿이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정부한테 몰래 갖다 줘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다시 오니까 다시 또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 인간 잘못해서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눈이 좀 높아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려면 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전폐를 하고 인간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으로 온 사건이고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모습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들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세아한테 고멜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너는 누구니까? 너는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지어있는데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네. 여기 호세아서의 뜻이에요. 안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바람 피우고 또 뭐 데려다 놓으니까 또 뭐 나는 본업이 주사와요. 되고 또 창녀로 또 가고 이 여자를 갖다 다시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호세아한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끊을 게 없다라고 드러난 장면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달라지냐?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호세아서를 봐요. 근데 히브리어로 써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써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욥기입니다. 이 욥기 다음으로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호세아서를 기록된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썼던 히브리어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썼던 히브리어예요. 남유다에서 썼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썼던 히브리어로 쓰인 책은 어디밖에 없어요? 호세아서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언어는 지금 어느 계통 언어입니까? 통일신라 계통 언어입니다. 고구려 백제어는 별로 안 남았어요. 국어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가 통일해갖고 남북국 시대를 위해서 북쪽은 발해,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언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고려로 이어지고 고려 다음에 조선으로 이어져서 현대 한국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고구려, 발해, 그 다음에 백제 언어는 사장이 돼서 뭔 언어를 썼는지를 몰라요. 그죠? 똑같아요. 기록상으로 남유다는 남았었기 때문에 남유다 기록이 남았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안 남았어요. 딱 남아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인데 아모스는 누굽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긴 썼는데 무슨 언어를 썼어요? 남유다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전문가들은 호세아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본도 많지가 않아서 뭐가 틀리는지 비교하기도 힘들어요. 언어라는 것은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2017년인데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60년대에 썼던 언어를 갖다 2019년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졌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전 931년쯤이에요.
갈라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언제가 됩니까? 갈라진 지 호세아는 한 170년쯤 지난 뒤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 1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쓰는 언어가 서로 달라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누굴 합니까? 대학생들 수업을 해요. 옛날에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저기 리동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한 말 몇 년이나 되니까 남한 말 알아듣겠든 그랬더니만 간사님만 3년 내지 5년 걸려요. 맞죠?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3년 내지 5년 걸린다. 그러니까 한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년 3년 걸리는 경우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 3년 아니면 5년 5년은 저쪽에서 들으는 식당 주방장 남자 주방장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지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은 5년이라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한 3년 되니까 알아듣겠다. 리동은 또 뭐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가지고 빨리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5년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북한 오신 분만 남한 사람이 북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갈라진 지 10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0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말할 게 아니라 남한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를 숙이고서 지들끼리 뭔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이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 아니겠는 저는 기분 아파가지고 야, 난 왜 나한테 그래서 아니다. 뭐 자기들끼리 쑥스러운 이야기가 자기들만 했다 이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던 정도로 남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북한 사람만 못 알아들어요. 근데 헤어진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1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17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원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어 보면은 이런 히브리어도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입니까? 마젠트는 드렸던 것처럼 호세아가 있었던 활동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을 갖다가 숭배했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야훼 하나님한테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와이프가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쯤 일본 모에서 무슨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교회가. 근데 그게 오늘날 나온 사상이 아니라 언제 나온 거라고요? 주전 700년 때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와이프가 있다. 그래서 남자는 야훼 하나님, 여자는 누구? 아세라. 여기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호세아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남유다에서 익혔던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사사기나 여호수아기, 모세오경에 나온 그런 표현들을 갖다 그대로 써요.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있어요. 지하교회 사람들이 주석서를 쓴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주석서. 호세아서가. 여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연단시키셨을까? 그건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이다 하니까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짬뽕이 되었고 하나님한테 와이프가 여자가 있다, 아내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시기를 입고 있었던 시기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호세아는 따로 빼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써놓은 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세오경, 사사기, 여호수아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능통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누가? 호세아. 아니면 도저히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냥 3절부터 5절인데 3절까지는 좀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4절부터 가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워지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좀 쉬운 건 산문이 많아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체가 많은데 구약 성경에서 시로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선지서는 거의 시인데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 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가. 근데 이 시가 그때 당시에 왜 시로 나왔냐?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왜냐면 산문이 나아요? 시가 나아요? 왜냐면 시가 낫죠. 왜냐면 시가 나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로 외리했어요. 듣는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를 보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단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체는 금방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누굽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 이사야 같은 경우, 에스겔 같은 경우에 호세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같은 동포라고 한다지만 이게 무슨 말로 비슷하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한테 남한에 있는 어떤 목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썼던 방법이 뭡니까? 음란한 아내로 이렇게 부기선을 묘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호세아 이후에 활동했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유다를 뭘로 표현합니까? 음란한 여자로 묘사해요. 이 남유다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간음하는, 거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을 갖다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온 겁니까? 호세아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 인용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인용을 누가 썼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남유다 주 선지자를 쓰면서 이게 완전히 확산이 되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드러나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시켰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서 확실히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난장판 속에서 한 사람이 딱 뛰어나가지고 호세아서를 남겼더니만 이게 그 뒤에 이었던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지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표현을 갖다가 남유다에 써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호세아 때부터 나온 표현이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이, 신앙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미쳤을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3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멜이 여기 보면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이름으로 쓰이는 것은 여기만이에요. 대개 고멜은 다른 곳에서는 남자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고멜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쓰이는 게 추로에서 여자 이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이 창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창녀나 창남을 금지하고, 남자 창기나 여자 창기를 금지하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 고대 사회에서 창녀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지가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창녀가 돼. 과부가 되면 창녀가 되는 비율이 거의 한 95% 정도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혼자 된 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어요. 율법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창녀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여기 보면 호세아가 창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호세아는 유태인이 아니고 비유태인이 아니겠느냐. 아마 창녀가 드물었으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3절이. 구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호세아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이름을 갖다가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이 사람 아들일 것 같아요. 첫째는 호세아 아들인데 둘째, 셋째는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은 호세아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94년도에 일본에서 30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식이에요. 아들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지었냐? 일본말로 아쿠마라고 지었어요. 아쿠마가 무슨 뜻입니까? 악마라는 뜻이에요. 악마라고 자식 이름을 지어보니까 신앙국에서 안 받아줬어요. 아무리 그러다가 네 아이 이름을 갖다 악마라고 지으냐. 아니 악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악마가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악마에 대한 이미지 바꿔야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식 이름 마음대로 지는다는데 뭘 났다고 니들이 뭐냐 해가지고 2년 만에 99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가정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 이름을 갖다 아쿠마, 악마라고 지어놨어요. 그때 말이야 관청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악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어떻게 아쿠마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라고 해서 2년 만에 96년도에 시당국에 이렇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들로 기억나한테 자식 이름을 아쿠마가 아니라 아쿠로 바꿔요. 아쿠가 일본에서 발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 이전에도 참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경우 없는 걸로 아는데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원자폭탄, 수소폭탄, 버린 자식, 여기 실제로 있었대요. 일본 관청에 등록된 이름이. 원자폭탄이라고 이름 지신 분 있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또 버린 자식으로까지 이름을 지어놨는데, 악마는 어떠냐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이제 됐는데, 자,
일본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가 어떻게 지었냐? 둘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또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 이런 뜻으로 되었어요. 뜻이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로루하마예요. 셋째는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로함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 딸하고 아들한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도 돼요. 이름을 갖다 내 자식이 아니다. 또 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온 둘째, 셋째가 호세아의 까이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은 이스라엘만 봤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으로 쓰였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으로 쓰여진 지가 딱 두 번이에요. 호세아서하고 한 번하고 역대상 4장 3절에서 사람 이름으로 쓰여요. 그럼 이스라엘은 주로 뭘로 쓰느냐? 지명 이름으로 씁니다. 지명 이름.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함이 이스라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명 이름부터 참 그래요. 지명으로 쓰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라고 했죠. 또 고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들한테 쓰는 이름이지 여자들한테 썼던 이름이 아닌데 유일하게 고멜만 여자 이름을 딱 써요. 근데 이 이름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 이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산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땅 차지하려고 서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왕이 누구였냐?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가 언제 끝나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데 그전 30년 전에 예후 왕조가 끝나요. 멸종을 그러니까 왕으로 끝나 다른 왕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예후 왕조는 어디서 나왔느냐? 혹시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조라고 있어요.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조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위대했던 왕조냐?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주변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야 오므리의 집. 이 정도로 위대했던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근데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엑스파미 왕이에요. 바알 숭배하고 지구는 왕이 아합. 그러니까 아합 아버지가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를 갖다 심판할 때 하나님이 썼던 왕조가 누구니까 예후 왕조.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가 속해 있는 왕조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살육한 죄를 물겠다 했잖아요. 이 말씀 4절에 나온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 여로보암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 때 예후 왕조가 딱 어떻게 됩니까? 막을 내립니다. 왜 분명히 아합 왕조를 갖다 결단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종교를 갖다가 이방 종교 바알을 갖다가 예후 왕조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이 다 정상했는데도 그러냐?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바알 신앙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그 아합, 오므리, 아합 이런 사람들이랑 그 이세벨 막 해놨던 엘리야 때 그 모습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는데 좀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땅이 가장 커졌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때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밖에서 열왕기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났어요? 다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로 다시 가가지고 또 이방 우상을 갖다 끄집어들고 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 똑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게 있냐? 그 젊은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보면은 신학대학원에서 뭔 이야기 하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잘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선배 목사들 이렇게 쓴 게 틀리게 고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선배 목사들 닮아가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저렇게 잘못됐으니까 저 잘하겠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예후 왕조와 오므리 왕조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면은 더 좋은 건 뭡니까? 더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게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근데 예후 왕조는 뭔만 했느냐? 오므리 왕조가 잘못한 것만 막 그냥 이거저거 요것만 두드러 부시느라고 정신없이 하고 박살을 내긴 냈어요. 냈는데 결국 그 함정이 또 빠져요. 차라리 그때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잘못했던 걸 박살내는데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래서 갈라섰구나, 이래서 여로보암 때 이렇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섰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올바른 성경교육을 하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요쪽을 찾아갔었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니들 말이야 바알 들어와가지고 이세벨하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놨지 하면서 그냥 싹 몰살시키고 청산하는 건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서 여로보암처럼 배불러지고 뭐하고 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똑같아져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을 어떤 비판하거나 지적할 때 하는 이 방법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도 필요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더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했느냐. 이제 상담도 보면 내가 50이 넘었는데 맨날 누가 잘못되고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비판해야 돼요. 그냥 안 돼.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태어난 것이지 누구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비판이 사명이다. 불쌍한 사명입니다. 그죠? 비판이 사명이고 불쌍한 사명이 어디 있어요? 비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명이고 가장 더 큰 좋은 사명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가 다 갚아나는 것이 좋은 거지. 그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하고 이 아합 오미 왕조의 모습에서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4절에 이스라엘을 살육한 죄를 부여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살육했다 이게. 그 풍요로운 땅에서 완전히 니들이 역사를 시켰는데 니들 달라지지 않는데 똑같아졌으니까 결국 니들도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겠다. 요게 이제 4절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5절은 어떻게 됩니까? 평면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화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표현이 딱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또 아니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니들한테 분명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니도 옛날로 오므리 왕조랑 똑같구나. 안 되겠다. 요게 이제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호세아가 나왔겠죠.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느냐?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입고 있었으니까 어디냐? 나와 있어요. 동상이 나오는데 거기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에게 아세라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발굴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있다. 오늘이 호세아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고, 지난 시간에 다른 근데 우리가 시리소 선지사라고 하는데 저는 시리소 선지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이제 대선지서가 4개입니까?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나머지가 소선지서거든요. 왜 소선지라고 하냐? 글 분량이 적어요. 그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사야서가 장수는 66장인데 절수로 따져보면, 단어수로 따져보면 제일 많은 데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가 더 길어요. 장수는 에레미야서가 작은데 장수는 하면 글자도 따면 길어요. 그래서 이거 긴 게 4개인데 이 원래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런 구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12소선지자라는 걸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12소선지자가 언제 묶였냐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신약성경의 구성을 보면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바울서신이 옵니다. 그럼 바울서신의 기록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분량이 많은 것에부터 적은 걸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 제일 막판에 온 게 뭡니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몇 장이에요? 딱 한 장이에요. 바울서신 끝난 다음에 뭐부터 나옵니까?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왜 히브리서 나와요? 바울서신 끝난 다음에 나머지 서신 있잖아요. 유다서, 베드로서, 요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부터 분량으로 쭉 넘어가요. 분량으로. 요한계시록은 왜 제일 뒤에냐? 그건 계시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제일 뒤로 빼놓고,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제일 뒤에 가 있는 게 뭡니까?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몇 장이에요? 한 장. 아세요?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 한 장이 있는데 어디에? 오발가산. 신약성경에 한 장이 있는데 두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빌레몬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제일 뒤편이 뭐예요? 빌레몬서고 일반 서신의 제일 뒤편이 유다서. 근데 12선지서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이 12명의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수로 하면 아모스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호조아에서 호소야, 요엘, 아모스거든요. 안 맞아요. 자, 분량으로 따진 게 아니냐. 호세아가 좀 분량이 되니까 호세아가 말라기 되냐. 분량으로 따지면 요엘서가 두 번째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별로 안 되거든요. 요엘서가 우리나라 성경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4장이에요. 편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3장으로 합쳐버렸는데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묶였는지 누가 묶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다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지지하는, 좋아하는 의견입니다.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12개의 선지서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면은 바빌로니아가 근동을 지배하던 때 그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전부 다 내려니까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스겔도 남유다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포로가 아주 같지만 남유다 사람이고, 다니엘도 남유다 사람이고, 에레미야하고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포로 전, 포로 후만 나뉠 뿐이지 전부 다 남유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가 4대 선지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선지서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누구 이야기도 나와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다 했어요?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시켰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나서하고 나홈서에 보면은 또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서에 나홈서에 보면은 여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걸 쭉 보면서 그 메시지의 공통점을 보면서 뭘 이야기가 나오냐, 12권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편집을 했다 해요. 순서를. 어떤 의도를 갖다. 어떤 의도냐, 호세아하고 말라기에 그 12소의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12소선지서 또는 12선지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 12의 책이라는 거예요. 12의 책. 12권의 책이 아니라 12의 책.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9고부터 12인데 12권이 아니에요. 12의 책. 권이라는 말 빼고 그냥 12권을 하나만 보자고요.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는 뭡니까? 12권을 보는, 12권이라면 12 책을 보는 열쇠가 돼요. 열쇠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우상숭배했다고, 가늠한 얘기라고 신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 너희들 포기 안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호세아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에는 포기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포기합니까? 그건 안 맞아요. 물론 인간은 사랑할 때 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에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니들 그 날인데 나 절대 포기 안 해. 이게 호세아예요. 근데 말라기는 뭡니까? 말라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을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라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니들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니들이 이렇게 돌이켜라라는 게 말라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가 뭐 예수님에 대한 맞는데 그건 그 일부고요. 말라기 전체적인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오시고 예언한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전체적인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니들이 지금 엉망으로 하니까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나는 호세아에서 약속한 것처럼 니들을 포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이 빨리 이런 게 고쳐라.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개가 남습니까? 10권이 남죠? 그럼 10권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망나니 짓을, 호세아서라고 했죠. 이런 망나니 짓을 해도 결론이 나오고 말라기처럼 포기 안 하고 이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돌이켜라고 하는지, 그 자세한 본론의 내용이 남겨진 게 뭐예요? 10권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대 이제 학자들에서 나온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시각입니다. 그 12명의 소선지자, 왜 누가 묶어놨니? 당시 이유가 안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야매나 이용겨보니까 메시지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뭐가 있어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이끌었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12권의 책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돌이켜라는 이야기로 12개가 딱 꿰뚫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코드 딱 하나는 뭡니까? 구원. 그리고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동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뭐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있는데 이 용어가 다를 뿐이지 앞뒤가 똑같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꿰뚫는 맥을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못 보면 우리 삶이 헷갈립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내일은 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요. 12권의 책처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너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고 십자가가 하나예요. 구분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십자가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12개가 교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어디도 뭐 수업도 했습니다만 수업을 했고 뭘 해보면 늘 겪습니다. 어떤 걸 겪느냐? 자기가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왔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왔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유혹에 빠져요. 뭐 북한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목사가 됐냐 이게. 그럼 제가 목사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목사 시켰을까? 그걸로서 모든 게 꿰뚫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우리도 모르게 어제 일하고 오늘하고 달리 무수하게 많이 일을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어제 일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어제 만난 하나님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실족합니다. 넘어져요. 아니 어제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굶어라니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12의 책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책이 12권이 사실 12권이 아니라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12개의 일을 겪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맥이 있구나. 그 맥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